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직접 그 고통이나 가난이나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과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이 겪는 모든 두려움, 문제, 죽음, 질병,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질병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요. 그리고 약 처방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진찰을 받고 하나님께 처방약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자, 그 처방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상의 처방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자를 고치신 사역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먼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의사는요, 병만 고쳐요. 병만 잘 고쳐도요, 그 병원 소문납니다. 소문나. 근데요, 진짜 명의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십니다. 그 말씀하세요. 죄의 원인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치료자이신 성령님은 질병과 저주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천상의 처방약인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과 저주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질병의 3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와 죄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죄와 저주는 삼위일체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마귀, 죄, 저주. 이것은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죄가 있고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있는 곳에는 마귀도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질병의 근원인 이 3대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의사는 병만 고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명의는 그 원인을 밝혀내서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약 말씀은 그 원인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증오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마귀가 틈을 타게 하고 질병과 저주가 내리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주고 저주와 고통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병의 3대 세력인 마귀와 죄와 저주를 물리치자. 아멘. 자, 그러면 이 질병의 고통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세 가지, 우리 마귀와 죄와 저주. 자, 죄와 마귀와 저주.
자, 이것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가 이 피조 세계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삼위일체인 마귀와 가시와 엉겅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3대 세력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사받아도요, 아무리 기도받아도요, 여전히 내가 그 동일한 죄 가운데 있으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서가 아니고 치유됐어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와 질병이 또 들어와. 아, 그럼 내가 전에 기도받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나? 내 그냥 느낌에 그 치유받은 것처럼 그랬나? 또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은 각종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하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병이 뭐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저주받고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질병이,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먼저 주님께서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자마자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질병과 죄는 같은 것이다. 죄가 있는 곳에 질병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죄가 생각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회개할 기도 제목들을 기억나게 죄를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그 빛 가운데 우리 비춤 받아서, 아,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여기가 더러웠네, 여기도 더러웠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도 철저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에 벌레가 살 수 없듯이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영이나 질병이 틈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극소량의 독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듯이 한 가지 죄가 마귀와 죄와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똥도 똥이고 파리똥도 똥이다. 소똥이 소똥 그 더러운 것만. 파리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똥, 그것도 똥이야. 둘 다 똥이야.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죄는 다 사망과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성경은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프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해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질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병의 치료를 물리적인 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교정하고 물리적인 면에서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거미를 잡지 않고 거미줄을 계속 없애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거미가요 얼마나 거미줄을 빨리 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거미가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거미줄을 청소하다가 없애면 뒤돌아서면 또 거미줄이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엄청 빨리 치더라고요, 거미줄이. 그러니까 청소한 게 티가 안 나. 그 정도로 거미가요 거미줄을 빨리 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병의 거미줄을 치는 배우, 거미를 잡아야 돼요. 거미를 잡아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미를 잡자. 거미를 잡자. 거미를 잡아야 돼. 거미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인 거예요. 원수 마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여기는 이제 여우라고 돼 있죠. 우리는 거미로 했지만 여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가지마다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땅에 닿으면 그 마디에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 땅에 닿으면 얘는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지면에서 띄워야 돼. 가지를 띄워야 돼. 근데 당시 재배 농법은 지금처럼 지상에서 1m 이상 포도나무를 띄울 수 있는 재배 농법이 없었기 때문에 돌을 고여 놓는 거야. 가지마다 마디마다 돌을 고여 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야생 여우가 거기 쥐나 개구리 같은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을 막 해치고 다니는 거야. 그럼 막 포도나무가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여우를 잡으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있다? 여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질병과 가난과 가시와 엉겅퀴 삶의 스트레스 뒤에 여우가 있다. 여우가, 보이지 않는 여우가. 여우는 밤에만 활동하잖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밀히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이렇게 약을 처방하면 돼요. 물리적인 면에서 그것을 거미줄만 제거한다고.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우를.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심은 거,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그거를 여우가 다 해치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 100만큼 땀 흘리고 노력하면 100만큼 내 통장에 쌓여야 되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딴 생각 안 하고 100만큼 일하는데 돌아온 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통장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들이 가서 죄 짓는 거야? 세상 나가서 뭐 사기치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 심으면 하나는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2개 심으면 적어도 뭐 10개, 20개 그거 바라는 것도 아니야. 2개 심으면 2개라도 내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통장인 거야. 그 누구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우가 있어요. 여우.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아랫줄 보세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꽃이 핀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잖아.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제 열매로 나타날 때가 됐는데, 근데 이 여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못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밭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씨를 뿌렸어. 똑같이 씨를 뿌렸어. 뭐 나쁜 씨를 뿌린 게 아니야. 똑같이 뿌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똑같이 뿌렸는데 새가 있다는 거야. 새가 그 씨앗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 새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가난과 질병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반드시 새가 있다. 여우가 있다. 거미가 있다. 그걸 잡아야 된다. 그놈들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안 돼요. 잡아야 돼. 여러분, 간첩이 있다니까. 오늘날에도 간첩이 있어요. 우리도 뭐 요원들을 보내고 또 그쪽에서 내려오고 하잖아요. 있다니까. 간첩, 요즘 21세기에 간첩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당하는 거야. 여우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자연적으로 아픈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한다.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자라고 그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심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그 모든 중보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 사역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 쌓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듯이 성령님께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점령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상심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우가 주는 거예요. 여우.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아멘. 이 말씀 처방약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먹으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먹듯이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시잖아. 근데 왜 말씀 처방약은 안 드시냐고. 왜 안 드셔요? 네? 마귀가 그거 먹어봤자 뭐 효과가 있니? 먹어봤잖아. 먹어봐도 안 되잖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사역, 가르침의 사역, 세 번째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은 3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와 마귀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3대 세력인 죄와 마귀와 저주를 물리치셨어요. 첫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인데 어떻게 해요? 전에는 예수님 보혈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의 종이 된다. 의의 종. 그러니까 종은 누구 밑에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종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은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자기 마음대로 못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선한 것 같은데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것도 내가 착한 것 같은데 그 착한 것도 선악과야 결국엔. 근데 의의 종은 뭡니까? 내가 하는 곳마다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선포하고 회개하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자, 둘째, 마귀의 일을 제거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 같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낸다? 귀신, 여우를 쫓아낸다. 여우. 여러분들의 삶의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 재정을 파탄내는 여우, 건강을 도둑질하는 여우, 그 여우를 쫓아낼 수 있다. 마귀와 죄와 질병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준 마귀를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 그냥 호주머니 속에 들고 다니기만 하면 암행어사인지 몰라. 그죠? 그 마패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에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상적으로 봐도 뭐 학벌로 봐도 뭐 뭘로 봐도 뭐 생긴 거로 봐도. 그죠?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왜 사용 안 하세요, 여러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약은 약 먹고 하루 푹 쉬면 낫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건 한 달 이상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3일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 달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 한 번에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고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약은 그렇게 먹으면서 왜 기도는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래? 왜 그냥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치유를 조금씩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 처방약 계속 먹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믿는 자의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병과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왜? 우리의 질병에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전에 보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할 때 쓰는 단어와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다고 할 때 쓰는 단어의 그 단어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소조 같은 언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같은 어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 몸이 강건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혼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지 영만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여우를 잡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듯 우리의 모든 병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거짓과 교만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나의 탐심을 회개합니다.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도둑질하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둑질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의 종입니다.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입혀주세요. 부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주여 랄랄랄랄랄랄랄.